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인 남자와 여자가 식당에 들어왔을 때 그 관계가 불륜인지 부부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 남자가 메뉴판을 들고서 주문을 대신 해주면 불륜이고, 각자가 자기 메뉴판을 보면서 주문을 하면 부부라고 합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음식을 먹으면 불륜이고, 음식만 바라보면서 음식을 먹으면 부부라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서는 남자가 지갑을 열어서 계산을 하면 불륜이고, 남자는 먼저 나가고 여자가 남아서 계산을 하면 부부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가. 끝으로 식당 밖을 나가서는 여기 음식 맛있다, 다음에 또 오자, 이런 대화를 하면서 나란히 걸어가면 불륜이고, 앞뒤로 걸어가면 부부라고 합니다. 이게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이렇다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가 과연 참 친구인가?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너무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말이 있는데요. 친구 사이에 미안하다 말하는 거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그때 한참 했었거든요. 미안할 일이 있어도 사과를 딱히 하지 않아도 뭐 다 이해한다, 뭐 이런 좋은 뜻으로 사용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미안할 일이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면 그게 과연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나한테 사과할 일이 있는데 미안하다 말을 안 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사과할 일이 있을 때는 에휴, 친구 사이 미안하다 말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핑계를 삼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잘못을 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게 어딨냐면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지, 똑바로 사과해야지, 막 이렇게 말을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친구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를 잘해줘야 참 친구라고, 좋은 친구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친구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다면 그 관계가 친구라면 정말 최고의 친구, 부부라면 최고의 배우자, 그리고 뭐 동료라면 최고의 동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교회를 다니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더라, 뭐 이런 정도의 정보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라는 그 얘기는 조금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친구 되신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것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셔야 했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분이 되셨는지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도 만드셨지요. 그런데 이때에 다른 존재와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존재가 존재하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쉽게 말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만물 중에 인간을 더욱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기 위함인데, 무엇에 있어서 그럼 특별한 것이냐? 먼저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느 정도는 비슷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친구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귀한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이 친구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시작은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하여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진짜 죄인이 되었느냐, 이 사실을 사실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존재하지요. 마음속 생각도 늘 바르고 선한 생각만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생각, 때로는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더 큰 집에 살게 되고 높은 위치에 오르더라도 어떠합니까? 계속적으로 더 모으고 싶은 마음,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 더 높이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궁핍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이상 교제하는 관계, 친구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어떠합니까? 그 소식을 반깁니까? 차라리 나 자신을 믿겠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냐?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지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단지 하나님과 친구 사이가 끝난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가 끝나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엔 사망이 있고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모든 인간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본래 가장 특별한 존재였던 사람은 이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수고하더라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죄인이 되어 관계가 깨어진 인간을 위하여서도 또다시 특별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궁극적인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온갖 불행, 육신으로도 마음으로도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본래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위한 방법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제사라는 방법입니다. 제사 때에 바치는 제물로는 아주 옛날에는 주로 양이 많이 쓰였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죽음을 보시면서 인간의 죽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죄의 책임을 인간에게서 제물로 옮겨주셔서 제물의 죽음을 인간의 죽음으로 대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도 동일합니다. 마치 제사 때에 바쳐진 양과 같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그 죽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드려진 제사는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바쳐졌던 제사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 제사는 사람이 한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또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제사하고,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드려진 제사는 그 한 번의 제사로 사람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제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사로 죄가 사하여진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드려지는 그 제사 외에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한 문제들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책도 엉뚱한 데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평안이 없는 이유를 돈에서 찾습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모을 수 있다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을 텐데,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일을 해내기만 한다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올해가 2023년인데 아주 유명했던 장구경이라는 홍콩 배우가 자살한 지 2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여기 대부분 어른들이시니까 장구경이라는 배우를 아시겠죠? 저쪽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다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하필 그날이 만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구경이라는 배우가 자살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유 만우절 장난이다, 거짓 뉴스다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정말 세계적인 배우였지 않습니까? 영웅 본색, 천녀 유혼, 배왕별이, 아비정전, 이런 손꼽히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장구경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재산이 46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딱히 그 사람이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거나 이런 어떤 거짓 모함을 받은 그런 일도 없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허탈함을,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어떤 이유로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많은 이웃분들에게도 어려움들 있으시지요. 힘든 일들 왜 없겠습니까? 다들 세상살이로 인한 힘든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으십니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비만 넘기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갈 만한 새로운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삶입니다.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더러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더니 난 그것은 참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근데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오늘날 같은 다원주의 시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만 그렇게 독단적으로 말을 하느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여럿이 존재한다면 그 신 중에서 더 강한 신이 있고 더 약한 신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누가 참신입니까? 약한 신이 참신입니까? 강한 신이 참신입니까? 무조건 최고로 강한 신만이 참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 중에서 먼저 다른 신들을 창조한 신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창조된 신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참신이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처음 창조했다고 알려지는 그 신만이 참신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상식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신이라는 존재에 있어서는 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수일 수가 없습니다. 더 약한 신, 나중에 창조된 신, 말로는 신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강하고 가장 처음부터 존재했던 그 신만이 유일한 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여러 신이 있다고 말하고 타 종교도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유일한 죄의 해결책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요.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배를 타고 가도 되고 배의 종류도 다양하고 비행기 항공편도 너무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자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아야지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비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인 모든 인간은 이제 죄의 문제가 그럼 다 해결된 것이냐?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다 해결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구원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앞에서 나오는 독생자이고, 이 독생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유일한 죄의 해결책,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과 상관없이, 그가 가진 것과 쌓은 공로와 상관없이,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인간의 법으로 따져볼 때는 너무나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다른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내가 명령한 그 율법들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율법 하나 어기면 그러면 천국에서 탈락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고
다시 부활케 하여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두었으니 너희는 그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할 때에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청되어 오신 우리 이웃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연습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지금 이 인생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천국과 영생의 문제가 다 결정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힘들게 나오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우리의 만남이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참 좋으시고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